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건강하게 잘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져서요.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감 주사 열심히 맞으시고요. 코로나도 열심히 맞으셔야 된다고. 아무튼 우리는 정말 권위에 대한 순복이 잘 안 되죠? 잘 맞으시고 겨울 열심히 건강하게 잘 나셔서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든 누구보다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나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큐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큐티 사역을 이제 많이 듣고 보셨을 텐데, 자, 우리는 아는 거 많다, 적다? 너무 많다. 아는 건요, 몇십 년, 수십 년 또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지식적으로도 넘쳐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삶에서 내 내면으로 먼저 적용이 되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적용이 되거나 이게 굉장히 약해요. 또 약한 이유는, 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선하다는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새 법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기준이 새 법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내 기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노래, 새 법, 새 생명, 새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아는데, 자, 몇 퍼센트 아시는지 그게 문제예요. 자, 매일 24시간을 기도로 충만하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 하는 사람하고, 어쩌다가 말씀 들어보니까 저 말씀 내가 아는 거야, 그래 나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삶에 돌아가서 내 기준으로 살아버리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웃고 사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 웃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도 아름답게 보여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웃음기가 없으면 무섭잖아요. 저도 나이 같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내년이면 지하철 공짜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만나면 벌써 상대에게 위압감을 준단 말이에요. 얼굴 자체로. 그러니까 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내면이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거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겉모습은 닮았다 안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런데 벌써 내면이, 생각이, 감정이 예수님을 안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눈도 삐뚤, 코도 삐뚤, 입도 삐뚤. 이게 어린아이들이 봐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큐티, 기도학교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큰 어떤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닮아야 돼요.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생각이 닮아야 되고, 감정이 닮아야 되고, 언어가 닮아야 되고, 표정이 닮아야 되고, 행동이 닮아야 돼요. 그런데 맨날 심각한 예수만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굴이 펴지질 않아. 왜냐하면 그런 예수만 만나니까. 그런 예수는 뭐예요? 맨날 걱정만 하는 예수.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는요, 매일 평안을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예수와 꼭 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의 기도 큐티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큐티는 제가 이제 신조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책을 하나 낸 건데, 이 기도 큐티, 기도하고 큐티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열심히 해 이러는데, 기도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큐티는요 기도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큐티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더라도 성령 안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큐티하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기가 막히게 해석하면 큐티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큐티 잘하거나 기도 잘하는 사람은 삶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를 닮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의 기도 큐티를 점검해야 되는데, 요즘에 갈라디아서 좀 심각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안 박혀. 기절해서 피 처져 흘리고 다른 사람 놀래키고 돌아다녀.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철철 흘리고 죽으면 괜찮은데, 피 철철 흘리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사람을 딱 만나러 가가지고 놀래키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진짜 기절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건드리잖아요. 그 있잖아요,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시퍼렇게 떠가지고서 승질을 그렇게 내. 여러분 8가지 감정, 타락한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나한테 올라오면 예수 안 닮은지 바로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 안 낼 수 있어요. 화 안 내고 권면의 말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따기 맞아보셨어요? 예수님 그런 일을 안 하세요. 권면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그거를 좀 배우면 나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도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결단한 내용을 실천했는가 돌아보고 감사기도 또는 회개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큐티의 어떤 목적이요, 거창한 게 없어요. 제가 큐티를 진짜 한 30년 하고 있는데요, 이 큐티를 날마다 빼놓지 않고 30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회개하는 기도 내용은 딴 게 아니에요. 어제 조금 승질 냈던 거, 어제 조금 마음 삐뚤어졌던 거, 어제 괜히 욕심냈던 거, 이런 것들이지, 우린 거창하게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던 거 이러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대해서 내 안에 내면을 건드려서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매일 하면 요만큼씩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이거에도 뭐예요? 성실로 식물로 삼아야 돼. 성실을 내가 밥 먹듯이 식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요만큼씩이라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끼밥 먹던 거 2끼 줄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이 들면 쉬워요. 그냥 1끼 정도는 굶어도 괜찮아요, 보니까. 근데 2끼밥 먹었던 거 1끼밥 줄이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우린 큐티 안 하던 습관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요, 큐티를 습관으로 매일매일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더라도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연구하는 수준까지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열매로 내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큐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뭘 결단했는가, 여러분 실천했는가. 내가 어저께 큐티를 하다가 우리 남편한테 조금 부드러운 얘기를 해야지, 제가 부드러운 얘기를 해야지 30년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되게 부드럽고 하는데 가끔가다 조롱으로 나와. 그랬어요. 말이 이렇게 좀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30년 동안에 연습한 건데, 안 연습했으면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뭐가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에 연습해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라는 거를 감지하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런 말 안 해, 그런 표정 안 지었어, 난 그렇게 안 해, 이래도 눈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나 화났어 그래도 미간이 찡그러지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읽혀지니까 내면 묵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이 읽혀져서 자꾸 돌아서는 것들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오늘 묵상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해석과 메시지 찾기. 첫 번째는 결단한 내용을 실천했는가를 돌아보고 감사기도 또는 회개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해석과 메시지 찾기. 자, 말씀 해석과 메시지 찾기는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생명의 삶을 홈페이지 들어가면 두란노 홈페이지에서도 이것들을 다 해드리고, 또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본문을 전부 연구 해석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유 저거 옛날에 했던 말씀 또 하시네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런 기억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기억은 또 없어. 그쵸? 목사님 저 얘기 또 하시네. 또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또 해도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깨달았고 이해했느냐, 이건 들어도 깊어지는 있잖아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를 듣지만 또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 은혜가 내가 충만할 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충만할 때 들은 설교하고요, 충만하지 않을 때 들은 설교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세히 읽기. 말씀을 5회 정도 반복해서 읽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요거 2단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뭘 여기다가 할례, 그리고 율법의 행위, 여기다가 또 어떤 교회는요, 회개, 헷갈리죠? 그런데요, 이게 조건으로 붙으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회개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우리.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저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조건부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은 걸 내가 쳐줄게. 이게 지금 바울하고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열명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는 없어. 이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뭐다? 죄인이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예수 닮지 않은 모든 것들은 기독교 안에서 죄예요.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 수준보다 훨씬 우위의 윤리 도덕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율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 얻는 건 죄사함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죄를 씻어줘요? 예수님이 죄를 씻어줘요. 여러분, 세상은 씻을 수 있는 예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죄를 씻을 곳이 없어요. 기독교는 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진짜 한 유일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예수뿐이에요.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울리치로 있잖아요. 어떤 아시아의 어떤 한 나라에 가가지고 이 쓰레기 매립장 사역을 갔었어요.
쓰레기 매립장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어요. 시체만 없고 다 있어요. 근데 덤프트럭이 들락날락 계속 쓰레기를 갖다 날르잖아요. 그 매립장 안에 5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는 물이 수급이 안 돼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30세만 되면 신장이 다 상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서 아이를 또 낳아요. 아이들은 신발을 신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신발을 사주겠다고 좀 얘기를 드렸더니 신발을 사주면 엄마가 내다 판대요. 근데 덤프트럭이 한 대가 들어오는데 전부 막 꼬챙이를 달고 그 덤프트럭에 가가지고 모아놔 봤더니 쓰레기통을 열고 버린 음식 쓰레기를 먹는 거예요.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냄새가 어마무지해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저보고 입을 벌리지 말래요. 파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1초에 몇천 마리가 그냥 파리떼가 사방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비가 오는데 이제 저희는 철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 마음이 잊혀지질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살았으면 저 사람들 같았을 텐데. 더러운 줄도 모르고 생수 맛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돌아와서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물로 싹 씻으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옷에서 밴 냄새들이. 덤프트럭이 확 하면서 여기 탁 하고 튀겼는데 그 냄새가 또 없어지질 않는 거죠. 근데 숙소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니까 그 냄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 씻을 수 있는 예수가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그 흙덩이 속에서 살 뻔했는데, 진흙탕 속에서 나는 냄새 나는 그 죄 구덩이에서 살 뻔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씻어주니까 이렇게 깨끗해지는구나. 씻을 수 있는 예수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다. 여러분, 우린 매일 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큐티하고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 5번 정도 읽어내는 건 아무 수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5번 정도 그냥 읽기, 이야기 흐름 생각하며 읽기, 줄거리 요약하면서 읽기, 메시지 찾으면서 읽기, 적용하면서 읽기.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든지 집중해가지고 하는 훈련이 이 큐티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2번째,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문을 해석하되 앞뒤 본문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말씀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설교이든지 라디오의 어느 강의든지 그 질문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질문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흐름과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과 연관되어 생각나는 말씀을 적어봅니다. 이 본문 외에 다른 것들이 생각날 수 있대요. 로마서 8장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적어봅니다. 그날의 말씀을 요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자, 이제 큐티 저하고 이제 이 율동을 하나 하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잊혀지지 않게.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자, 몇 구절이에요? 9구절이에요. 그렇죠? 10절부터 18절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기억하기. 자,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기억하기. 자, 이게 큐티 시작이에요. 오늘 큐티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하루 종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몽땅 기억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눈을 마주하고 끄덕이기. 자, 눈과 눈을 마주하고 끄덕이기. 이게 기도예요. 기억하면서 하나님 임재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임재 체험하는 건 헛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억 장치를 해놓고 이 기억 장치 안에서 주님과 눈 마주하는 기도 가운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억한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해주기. 자,
기억한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해주기. 이게 순에서 나눔이에요. 소그룹 나눔이에요. 이게 큐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기억하기. 자, 일주일분 기억하기 처음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기억장치를 넣어놓잖아요. 그럼 7가지를 기억장치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예배 때 가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요약해서 말해주기. 근데 여기에서 이 뭐가 나오면, 무용담이 나오면 안 돼. 제일 위험한 게 있잖아요. 성경 무용담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여러분 그런 거 부럽잖아요.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주인공은 항상 예수여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내가 누군가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있잖아요. 눈 맞추고 은혜 받고 임재 체험이 가능했더라도 내 나눔에서는 주인공이 예수여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또 이런 말 수도 있어요.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특별히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주셨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인도하셨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주어가 되면요 다른 사람 마음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큐티에 있잖아요. 열매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게 있어. 저 사람은 막 저기에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명품병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명품백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물론 받으면 좋죠. 그러나 목적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 맺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내기 위한 있잖아요. 수단이 아니고 주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더 깊은 친밀한 관계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고 세상을 이기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팁이 있어요. 바른 해석을 돕는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설교 들으셔야 되고 큐티 책의 해설 보셔도 되고 주석이나 성경 사전을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이것부터 보는 건 권면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내 수준으로 큐티의 어떤 본문을 해석하고 결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도움을 받는 걸 권면합니다. 이거부터 보면요.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 남는 기억되는 구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요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진짜 인생 공부를 했어도 30년을 했고요. 사람 공부를 해도 30년을 했어요. 너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MBTI, 디스크, 사티어의 소통법 다 공부했어요.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모질라요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훨씬 많고요. 할 줄 아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잘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은혜 받는 사람 있으면 좀 요주 인물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하고 누구를 사람하고 만나도 날마다 만나야 그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비춰보기, 내 마음 들여다보고 고백하기. 여러분 작은 사건 작은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림 그립니다. 이 그림이 큐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교회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나예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인데 나는 머리가 나야.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나는
지각을 사용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근데 세상의 정보는 교육이나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보의 기준이 있다 없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상의 정보를 다스릴 수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끌고 갈 텐데, 대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강력해요. 이걸 선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뭐든지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이거 다 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내가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게 그 사람을 범죄케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따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헌신하면 된다 이잖아요. 무조건 인내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인내하면 안 된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이 훨씬 우위의 상위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세상의 정보의 교육 문화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도 있고 음란도 있고 뭐 아무튼 폭력도 있고 하여튼 차별도 있고, 실은 이거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날마다 이 기준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하고 동등돼.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제대로 와야 아는 거예요. 이 분별은 되게 예민한 거라서 어떨 때는 통하지만 어떨 때는 안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큐티를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지각을 통해서 우위 상위법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이 새로워져요. 자,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져요. 두 번째,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심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자, 생각과 마음은 혼이에요. 이성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영적인 기능이에요. 영의 기능이에요. 양심에게까지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해둔 모든 법이 이 양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 아기 때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매일 욕하고 매일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있잖아요. 태어난 아이는 5살 배기도 싸납고 못됐어요. 왜 그래요? 양심이 무뎌지다가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양심은 무뎌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 없다? 그러다가 진행이 되면 양심은 화인 맞아요. 그래서 죄를 저질러도 죄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저질러 놓고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내 마음 감정들을 새롭게 해주지 않고 내 양심에게까지 역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이 3가지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나한테 또 방해물이 있다 없다? 내 본성. 내 본성은 누구 닮았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이 본성적인 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이 본성적인 내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관계가 어려운 사람 용서하라 그럴 때 진짜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이러신 분 계세요? 은혜 받아야 돼요. 뭔가가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적인 에너지는요, 이 새롭게 한 양심, 새롭게 한 마음, 새롭게 한 생각들을
거꾸러뜨리고도 남을 만한 에너지가 있어요. 엄청나요. 그래서 자, 혈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혈기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영적인 능력을 하루아침에 상실하게 만든다.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화를 내고 있잖아요. 혈기 내잖아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내가 쌓았던 기름 부심이 싹 없어지는 순간인 줄 아셔야 돼요. 혈기 내고 그 다음에 대책이 안 서.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사세요. 또 얼굴이 무서워졌어. 이 에너지를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걸 배웠냐면 억압하고 절제하는 거 배웠어요. 다스림이 아니고 억압하고 절제하는 걸 교육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억압하고 절제하는 이 툴을 있잖아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투성이야. 집에 가면 승질 막 내. 교회 와가지고 너무 천사같이 굴다가. 요게 잘못된 거예요. 요 세상의 교육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이 본성적인 에너지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죠. 이게 이제 큐티의 진짜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본성적인 에너지는 어둠이에요. 자, 기적은 기적인데 이기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내 본성은요,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두는 본성이에요. 누가 산 거, 누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싶은 걸 가졌다? 그럼 그걸 갖고 싶어서 모르는 이 정욕적인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 어둠을 비춰야 돼요. 이게 큐티의 목적이란 말이죠. 자, 비추면 처음에 일어나는 게 여러분 저항, 항변이에요. 여기에 저항과 항변이 왜 일어나냐면 자, 열심히 적을게요. 자기 연민. 태초부터 내가 불쌍해. 나만 불쌍해. 남 탓. 그 다음에 자존심, 교만. 이 외에 뭐 열등감도 있고 막 많긴 한데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데 내 어둠이 만약에 누가 미워요. 미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항하고 항변이 그때부터 일어나는데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해줬는데요? 내가 어떤 나를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나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런 거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 탓을 다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해.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억울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해.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치리하소서. 손 좀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우리 큐티의 목적은 이 부분을 내려놓음에 있어요. 다스림에 있어요. 그러면 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큐티가 아니라 내 의지를 이거에 드리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의지를 드릴 마음이 없잖아요. 하라고 그러시는 대로 의지를 드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큐티는 열매가 없어요.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으로 남을 뿐이에요. 남들 앞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쫙 해가지고 유창하게 본문 해석과 연구를 한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지만 그 사람 보면 삶이 엉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죠. 이 말씀에 이것들을 다 한 다음에 내 세상의 정보로 지금 기준을 삼고 있는지 뭔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스스로 억압하고 절제하고 있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 대신 또 뭐가 드러나냐면 내 안에 이기심이 뭔가
그리고 내가 탐심이 뭔가,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뭔가 드러나야 돼요. 말씀에 그게 드러나고 성령이 조명하면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저항과 항변이 오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자기 연민과 남탓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조건을 두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안에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대가집을 다 하시고 날 사내셨는데,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낸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을 사내신 거예요?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을 사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뭐에다 쓰려고 이러고 또 자기 연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내 아들과 같이 닮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난 그래서 널 구원했어. 너도 내 아들의 모습을 따라서 오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 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설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동그라미, 이제 기억 나오면 또 기억이에요. 이제 동그라미예요. 기억하며 마음에 들어오는 염려와 근심, 이기심과 욕심 등 자신의 내면 상태와 회개할 것들을 적어봅니다. 여러분, 이 작업 잊지 마세요. 제가 왜 그림으로 이렇게 그보냐면, 그림은 머리에 박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렇게 박혀놓고, 자, 그런 것들을 적어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생각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적어봅시다. 성령께서 뭔가 생각나게 해줄 때 이건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발 신기로 받지 마세요. 제발.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을 때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도움이 헬퍼십이지,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지,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돕는 역할의 성령님이시지, 내가 너무 특별해서 능력을 막 부여해가지고 막 찬란하게 뭐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무슨 공로가 있으면 그 공로는 주님께 돌리셔야 돼요. 칭찬이 나한테 왔다면 그 칭찬도 주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걸로 칭찬받았다면 그건 주님 거예요. 그런 것들의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깨달은 죄를 회개합니다. 자, 거기 옆에다 써세요. 거친 언어, 부정적 언어, 순간적인 실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동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 돌아서야 될 거 많죠? 양심이 더러워졌으면 뭐해서 더러워졌는가, 생각에서 더러워졌으면 뭐해서 생각이 더러워졌는가, 이거 다 적으려고 그러면 한숨도 나와요. 여러분, 제일 보기 싫은 게 내 어두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제일 대면하기 두려워하는 게 내 있잖아요, 어그러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매일 보다 보면 괜찮아요. 아, 나 원래 이런 존재였지. 오늘 또 하나 끄집어내니까, 아, 오늘은 3개나 되네. 주님께 이거 3개나 씻으러 갈 수 있구나. 이거여야 돼요. 어떻게 3개나 끄집어냈지? 나한테 왜 이런 게 있어? 이러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거에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 무작정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돌이키고 싶은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회개입니다. 후회나 반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 나왔어요. 후회하는 거, 아 그래 내가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어떤 건지 얘기했죠? 이 길로 내가 막 그렇게 해서 미워하고 이렇게 하고 가다가 딱 회개가 되는 건 딱 돌아서서 예수님 닮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자, 이것들도 노트에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첫 번째, 도전과 소망의 말씀 찾기.
자, 말씀을 읽다가 도전과 소망을 품게 된 구절을 기억합니다. 또 나왔어요. 기억.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씨에서 났기 때문에. 그의 씨로부터, 그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복수로 하지 않냐고 단수로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는 그 족속을 사용하셨죠. 유다 족속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거 요거 좀 어려운데, 자, 혼인서약을 했는데 요새 이혼 증서가 그걸 깨트릴 수 있다는데, 예전에는 혼인서약을 하면 한 사람이 죽어야 깨져요. 한 사람이 죽어야 깨지는 게 혼인서약이에요. 그쵸? 같이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혼인서약 한 사람이 다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니까 우리에게 이 시편,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신랑 맞아가지고 혼인서약을 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자,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살아요.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혼인서약은 깨지는 혼인서약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날의 본문 구절 중에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에 밑줄을 긋고 왜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기도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또 적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서 보시는, 매일 이렇게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쓴 건 본문을 제가 스스로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본문들이에요. 그리고 보라색은 주석 성경이나 도움을 얻었던 거, 그 다음에 말씀 구절들이 생각났던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주황 색깔은 오늘 큐티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오늘 적용해야 될 것들, 감사해야 될 것들, 돌이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걸 쉽진 않지만 적기 시작하면 이것도 늘어요. 처음부터 쫙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 드릴 때나 강의 드릴 때 오른손에 꼭 펜을 드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펜을 들고 이걸 적어버릇하니까 졸지도 않아. 안 졸려요. 그걸 요약해서 적는데 정신이 없어서 졸립니다. 근데 너무 피곤할 땐 그걸 적으면서도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말씀 찾기. 피해야 할 행동, 따라야 할 모범 등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동의를 하고 명령이나 요구가 있는 것에 순종하는 의지를 기도로 드립니다. 여기 진짜 중요한 거, 순종하려는 의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기억, 또 나와요. 여러분, 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하고 싶은 것보다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또 기억 나왔어요. 이걸 기억하려니까 기억만 기억해. 기억하시라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이 옳습니다. 자, 뭐든지 씨름하지 마세요. 주님하고 이렇게 대들거나 씨름하지 마세요. 그냥 제일 빠른 지름길은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의지를 드리도록 합니다. 팁이 있어요. 정직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이중인격적인 있잖아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평소에 하나님 그럴게요 그러고 안 해요. 자, 성경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논밭에 가가지고 밭을 매자 그러니까 난 싫어요 그러고 나간 둘째 동생이 있고, 내 갈게요 그러고 안 나간 형이 있잖아요. 여러분, 둘 다 이상해. 내 갈게요 그러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가식 없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서 교육이 뭐냐면 정직하면 야단 맞았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고 야단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정직하라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정직해. 나는 당신이 그렇게 싫은데요. 뭐 이런 거 정직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기도는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이런 욕심이 있었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런 미움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거 정직하라는 거지.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있잖아, 이런 화가 있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이거 정직 아니에요? 또 정직하라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감정대로 막 따져. 그 오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순종은 또 그럴 때 되게 잘해. 자, 세 번째 선포기도. 여기 나오는 선포기도는요,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는 게 선포기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소리는 언제까지 간다? 내가 말한 소리, 영원까지 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저주하면 영원까지 가요. 어이구 뭐나 해 이러지 마세요. 저주하는 소리는 영원까지 가요. 그러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도구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멈춰질지어다. 그거는 도구는 있는데 저주해놓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주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예전에 한 목사님 계실 때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하고 되게 잘 아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신학교 다니시는 1년차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새벽기도 때 오시기 전에 앞에 서빙고 성전 앞을 쓸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여러분, 아니죠? 양심에 좀 걸리죠? 그런 말이 뚝 털어지면 그 말을 그 집사님이 대놓고 들었어요. 그래서 차단하셨대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차단될지어다. 우린 도구가 너무 많아. 그걸 또 받아가지고 심사숙고하고 그냥 번민하고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러지 마세요. 차단하면 끝이야. 아멘. 도무지 미워할 작정을 하고 살지 마세요. 자, 선포기도는 작은 소리라도 나가면 선포기도예요. 크게만 하는 게 선포기도가 아니고, 도전과 소망, 순종을 삶에 실현할 수 있는 힘, 능력, 은사를 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것도 기대도 안 해. 올까봐 겁내. 그런다고 나를 거창하게 쓰시지 않아요. 딱 나만큼만 쓰시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상한 상상력이 너무 많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거를 힘을 주시면 어떡하지, 막 은사를 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러지 마세요. 딱 나만큼만 써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은사 받는 게 훨씬 좋아요. 능력 받는 게 좋아요. 힘을 얻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받아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그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요. 네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들과 소망과 순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무시하고 소망만 품으면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맨날 난 이런 소망이 있어, 난 이런 기대가 있어 이러면서 구체적인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변화돼야 되는 어떤 의지와 결단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소망만 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며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하며, 내 혼자서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나하고 얘기하고 내가 나하고 결정하고 내가 나하고 움직여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내가 나하고 하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종일 내가 나하고 얘기해. 여러분, 이걸 바꿔서 주님과 이야기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 봤어 이러지 마세요. 좀 유익하게 삽시다. 멋지게 살아봅시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 시기가 또 와요. 기도하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것들에 대하여 지혜를 구하고 받은 마음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5번째, 감사기도. 죄를 회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하여, 힘과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하여,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하여,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기도를 드리며 그날의 기도와 큐티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는 유기성 목사님이 감사기도 책 쓰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이거 정말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면 그동안에 있는 근심들이 날아가요. 감사하면 걱정들이 날아가요. 여러분 해보세요. 모든 걸 감사로 바꾸는 있잖아요.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잖아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날 전날이나 이전의 결단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결단한 것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있잖아요. 단풍 보러 가고 소풍 가가지고는 절대로 졸아요, 안 졸아요? 근데 이 좋은 큐티 본문을 막 하면서는 졸아요, 안 졸아요? 기도하면서 졸아요, 안 졸아요?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대상이 살아계시고 내 앞에 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못 졸아요.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딱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딱 내 앞에 살아계신 거라는 그 생생한 임재 체험이 졸지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큐티나 기도할 때 그런 끊임없는 체험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되어 있는 걸 결단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경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팁, 주님과 동행하며 종일토록 묵상과 결단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자, 저는 오늘 기대하는 어떤 마음대로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만나는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안에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를 떠나서도 양지 온누리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생각나서 오늘 기도하셨죠? 저를? 다음 주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지 온누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자꾸 습관으로 배어 있어야 돼요. 6번째, 소그룹 나눔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큐티한 내용을 소그룹 안에서 나눕니다. 공동체 안에서 비밀이 지켜지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훈련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비밀은 지켜져야 되는데, 자, 누가 돈을 띄어먹었대, 이런 비밀은 지키면 안 돼요. 누가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안 갚아줬대, 이런 거는 비밀 지키면 안 돼요. 비밀이 뭐냐면 내가 정말 털어놓을 수 없는 회개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 했는데 그거 나와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조짐이 이상한 저 사람 복음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 비밀 지키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영적인 보호막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분들 책임이에요. 아멘. 얘기를 해서 해결을 보는 게 훨씬 교회적인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뭘 하고 그런 주권을 자꾸 사용하시면 내가 자꾸 주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보호막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첫 번째,
묵상한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묵상을 적용할 때 유의점 들어갔어요. 보셨죠? 네, 묵상한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적용할 때는 현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문 여러분들한테 해보세요.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은혜주의자인가 은혜인가? 이거 자꾸 있잖아요. 기억하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인가? 아니면 은혜로 하는 행위인가? 내가 뭘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걸 율법에 기근해서 내가 그걸 억지로 가는 건가? 내 은혜로 가는 건가?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이 만나라고 하셔서 만나는데 내가 진짜 은혜로 만나는 건가? 내 율법의 행위로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건가? 오늘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도요, 여러분 정신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사시라는 거죠. 두 번째, 또한 혼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대방과 관계에 대한 문제는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상대방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묵상한 말씀에서 훈계, 교정의 내용이 나올 때, 훈계, 교정의 내용이 나올 때 그것을 무조건 타인에게 적용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제 은혜 받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 잘 들으면 돼. 우리 본인만 잘 들으면 돼요. 그렇죠? 자, 어떤 내용이든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적용에 치우쳐 상황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항상 얘기해요.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잖아요.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저희 청소하는 우리 순이 청소하러 토요일마다 서빙구 성전을 의자까지 다 닦고 이랬었어요. 강대상 닦고. 그랬는데 10시에 만나가지고 2시간 정도 청소하면 끝나요. 근데 12시에 딱 주자. 그날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이었어요. 어머머머, 다 됐네요. 오늘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한 달란트 주신다는데? 이래.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얄미워워. 그러니까 그런 거 적용에 치우쳐서 상황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 오류를 조심해야 돼요. 그것들은 아버지 마음으로 있잖아요. 자녀가 9시, 12시, 3시, 5시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자, 5시에 데리고 간 아이는 약간 장애가 있어서 다 사람들이 안 데리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으로 기다려서 자녀가 일꾼으로 뽑혀나가는 손이 참 건강한 자녀가 갔어요. 3시까지 다 갔는데 마지막에 이 생인손 같은 아픈 손가락 막내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5시에 데리고 갔어.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랬는데 거꾸로 생각해. 나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5시에 온 사람들 그냥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한 달란트를 준단 말이야,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예요. 정말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진짜 누가 봐도 저기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딸깍하고 들어가는 얼마나 감사해요. 지존파가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한 분의 목사님이 끊임없이 옥중 전도를 하셔가지고 장기 기증하고 갔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유의할 것은 묵상하는 본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떠오를 경우 그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동일하게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기억나면 아, 하박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걸 인용한 거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시면 너무 좋다는 거죠. 여섯 번째, 처음부터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습관을 따라 자라납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와 큐티의 습관이 생겨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날의 기도와 큐티가 이루어진 묵상 노트를 적는 것보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결단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썼던 거. 요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묵상의 결과들은 사실 몇 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을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 해석하는 작업은 교회의 설교나 주석과 성경사전 등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마음을 비춰보는 일은, 요거 밑줄 치세요. 말씀의 마음을 비춰보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원하는 중심에, 자, 밑줄, 주님의 권위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그날의 회개 가운데 돌이키고 싶은 마음, 소망을 일으키는 구절과 표현, 의지와 결단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굳이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이 건강하게 해석되면 될수록 기도의 방향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잡혀갈 것입니다. 기도와 큐티를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가며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당신에게 행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능력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 실습이 있어요. 5가지, 6가지 중에 자신의 원죄와 매일 반복되는 일어난 작은 죄들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뭘로 선택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맞지요? 지금 갈라디아서 하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자,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자,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됐어요.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이 됐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 원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원죄를 해결한 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도 나는 죄덩어리다 아니다. 나는 나만 위한다. 주를 온전히 다 위하고 산다. 대답해 보소서. 이렇게 보혈의 옷에 딱 쌓인 대로 들어오긴 했는데 생각이 주님의 기준으로 다 바뀌어 있는 게 아니죠. 내 감정, 내 마음이 새로운 기준으로 다 바뀌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다 주님처럼 전에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 죄를 처리해야 돼요, 안 돼요? 원죄와 이 죄는 다른 죄라는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준 것, 그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해서 임재 체험을 할 수 있고 주님과 성령님과 연합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뭐 거창한 걸 하나님 그게 해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여러분 들어 쓰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이게 열심히 해야 돼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화목에서 이 정결해지는 것까지 좀 더 깊이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양심에 꺼리는 일들과 죄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기도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해 봅니다. 처음에 이거 되게 들춰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거 정직하게 들춰내세요. 그리고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 마세요. 똑같아. 무엇이 똑같을까? 제가요, 제일 충돌이 뭐였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절초풍했어요, 제가. 근데 나보다 나으세요. 난 매일 우리 어머니 고발해가지고 천국으로 불려 올려달라고 살인죄를 졌는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오셔서 우리 며느리 잘 되라는 기도밖에 안 드렸대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거룩해지고 정결해지셔야 돼요. 세 번째, 지속적으로 동일한 회개의 제목이 있을 때 언제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병원 언제까지 간다고요? 그럼 회개는 언제까지요? 고쳐질 때까지. 자, 네 번째, 전날의 묵상이 적용되는 나의 구체적인 삶이 있는가? 요거 이제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나눠 보시면 돼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렸던 그림 기억하시죠? 여러분, 큐티는 말씀을 유창하게 해석하고 연구하고 막 풀어내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말씀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닮아가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얻고 예수님이 증거 되시는 것들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하다가 가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다른 걸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닮아가면서 예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잘못 왔던 모든 길에서 돌이켜 행할 것입니다. 이제껏 들여다보지 않았던 내 마음 깊은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